드디어 2017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2017년 1월 1일 첫날 첫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때 설교 때 첫 문장이 드디어 2017년이 밝았습니다 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2017년의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를 제가 부목사님 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목사님들의 설교 일정을 제가 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도 공권력의 개입 없이 정말로 투명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이면 우연이랄 수도 있는 이 작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귀한 섭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어디쯤인가에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저런 성과를 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이런저런 수고 끝에 오늘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2017년 첫날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오롯하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새 아멘이 진짜 적어주셨습니다. 심정적으로 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할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제가 올 한 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또 하나님 말씀에 준비된 챕터가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따라 다양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다양한 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수고입니다.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다양한 때에 대한 서술 바로 다음에 기록되었는데 왜 전도자 솔로몬은 7절이나 되는 긴 문장을 다양한 때를 서술하는데 할애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7절이 말하고 있는 다양한 때 중에는 그야말로 수고라고 할 만한 괴로운 때도 있지만 반대로 기쁨, 보람, 즐거움 이런 거에 해당하는 때들도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치료시킬 때, 세울 때, 4절에 웃을 때와 춤출 때, 5절에 안을 때, 6절에 찾을 때, 8절에 사랑할 때, 평화할 때 우린 이런 때들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를 견디게 하는 힘이나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들도 결국은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때도 수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 마냥 웃고 있고 춤춰야 될 때 마냥 춤만 추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웃을 때에도 춤출 때에도 이것이 또한 수고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웃는 수고, 내가 춤추는 수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왜 전도서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 더욱 분명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높은 명예를 얻었고 웃고 사랑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 청년의 아름다운 기회의 때를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선한 때가 쾌락의 때가 되었고 수고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진리를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그 솔로몬의 말년에 자신의 후회를 인생을 관조하는 지혜와 함께 엮어서 아직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다 청년이십니다. 다 청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할 해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직은 청년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지혜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때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인생이란 결국 길고 짧은 다양한 시작의 끝에 연결 그리고 중첩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이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의 누리고 있는 즐거움의 때도 결국에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회를 겸하여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금 당장은 즐겁고 기쁘지만 결국에는 끝나버리고 마는 그 유한하고 순간적인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유익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8절까지의 다양한 때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때들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때를 아름다운 때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실 권과 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이든지 아니면 1년이 오늘만 같아라 라는 행복한 날이 있든지 결코 중심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으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늘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큰 즐거움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가장 부강한 때를 이루었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언들 못 해봤겠고 무엇인들 못 가져봤겠고 어떤 경험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게 일평생을 산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인생의 지혜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은 2절부터 8절까지의 다양한 때 중에서 기쁨에 해당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다양한 인생의 때를 총 아울러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가짐이고 삶을 바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의 다양한 모든 때를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때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일생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의 틀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괴롭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끝나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합니다. 괴로울 때는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쁨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시는 큰 뜻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쾌락에 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영원하고 지구하시는 기쁨의 때를 나에게 계획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당장의 쾌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니라면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나의 즐거움에 골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은 상대적입니다. 지역이나 시대나 서로 입장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그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가장 명확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 그 선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삶으로 2017년을 사셨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예배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2018년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기한과 끝에 일의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깨닫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감찰하고 내가 묵상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한 가지를 알았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나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궁극적인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걸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인생, 그 시간의 계획의 끝에는 무엇이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전도서를 솔로몬이 쓴 궁극적인 목적이 또 여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간절하게 가장 힘주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심판으로, 악한 자는 악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정한 때를 살게 하시고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삶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게 하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서의 시작에 솔로몬이 말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서두와 연결하면, 처음과 끝을 딱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취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인생이야말로 지혜롭고 선한 인생입니다. 그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진실로 믿고 고백해도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맛보는 기쁨이 심판의 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악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삶에 당하는 아픔이 심판의 때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선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담백한 고백 앞에서 당당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의 후회를 겸한 세 가지의 깨달음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젊은 날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었지만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진 지금은 그것이 다 그냥 수고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수고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정의 메시지를 그가 또한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고라고 말하는 것에 분명한 때에도 이건 명백하게 수고야 라고 말할 만한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오늘 본문에서 목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헤페츠입니다. 이 헤페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본문은 시편 63편 3절, 잠언 8장 11절, 사무엘하 23장 5절, 열왕기상 9장 11절 등인데 여기서는 이 목적이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냐면 즐거움, 원하는 것, 소원,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모든 즐거움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지금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택하신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이 즐거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두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슬픔과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즐거움의 소원을 꼭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루시는 삶을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이고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삶이 악인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스스로의 몫이고 스스로의 판단이지만 전도서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슬픈 날을 산다고 해서 내가 죄인인 것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을 산다고 해서 내가 의인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수고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은 즐겁고 기쁜 날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멀리 했으니 궁극적인 목적과 수고하는 의미를 깨닫기에는 오히려 괴롭고 슬픈 날이 더욱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참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법입니다. 왜요? 초상집에 가면 분명하고 한 가지를 여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슬픔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뜻을 알기에 더 좋은 장소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슬픔 가운데 푹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쁜 날에도 기한이 있는 것처럼
괴로운 날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마음이 침잠되지 마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성장통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내가 지금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 나와 똑같이 아파한다면 그에게 마음 대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 그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본문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중에서 낙이 될 만한 것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낙은 앞에 문장 전체를 다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 그것을 낙으로 누리는 그 삶, 그 사람은 진실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란 받는 대상을 향한 주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호의의 산물입니다. 누가 선물 주면서 나쁜 마음으로 주시는 분 있습니까? 이걸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건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4장 7절은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도행전 2장 38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모든 다 좋은 것들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고를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 그런 분 있잖아요. 정말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애써 준비해서 선물로 건넸는데 받은 사람이 그 진가를 몰라봐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실망했습니다. 뭐 이런 걸 선물을 주고 그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선물이 세상에 그렇게 귀한 선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고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깨닫게 되느냐? 선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픔의 때를 지나고 있고 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진실로 바라보고 믿고 소망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지금의 힘든 때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과 격려를 모두 아울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는 전도자 솔로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양한 때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저런 수고를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다양한 때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고 인생에게 수고를 허락하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욥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재산이 다 사라지고 급기야는 그의 금쪽 같은 10명의 자식들이 순식간에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말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부자로 살았습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하고 싶은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때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힘들고 힘들 때 중에 가장 힘든 때를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비록 그 권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뺏겼지만 내가 내 것을 뺏겼다고 해서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범죄구나. 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중에서 힘든 때를 살고 계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즐거움의 목적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굳은 확신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 어느 해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고하지 마시고 너무 그 기쁨에 취하지 마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